몇 개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 36절. 38절에 보면 랍비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 선생이라라고 했던 부분, 선생. 그 다음에 함께 거하니라는 단어, 함께 거하니.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1절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메시아, 그죠?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의 메시지. 셋째 날, 그래서 그 이튿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셋째 날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셋째 날과 연결시켜 보라 그랬죠. 한번 창세기 1장 9절로 가서 하나님이 그 셋째 날 뭘 창조했나 우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 셋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실 수 있나요? 첫째 날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을 이제 만드셔서, 그래서 이제 어둠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를 어둠이라 칭하시고 이 어둠 속에다가 하늘나라의 존재, 그냥 빛을 보내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만 있는 세계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고, 둘째 날은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셨다 그랬는데, 아랫물 세상의 도리, 윗물 하늘나라의 진리죠. 그것이 한데 합쳐지면 이제 홍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되느냐?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둘째 날, 요한복음 둘째 날은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죽으시고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방주가 그 비를 다 막고 아랫물과 윗물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림을 그렸고, 셋째 날은 물 가운데에서 묻이 드러나죠. 이제 세상의 그 시간표로 보면 역사 속에서 이제 육지가 이렇게 융기되어져서 물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물과 묻을 나누시는, 그리고 물을 이제 바다라 칭하시죠. 그래서 바다에 또 뭘 두죠? 큰 물고기를 두시죠. 그죠? 그래서 바다를 세상 혹은 사단의 발판, 사단의 세계.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것이 되어져요?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지고, 바로 거기서 마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구분시켜서 마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요 구분이 첫째로 나와지고, 두 번째로는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두셨는데, 요걸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풀이 씨 맺는 채소 되는 이런 기적이에요. 풀이 어떻게 씨를 맺죠?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죠. 풀은 풀이죠. 그가 씨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하나 되는 기적을 불어요.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이 풀에 꽃이 펴요. 그런데 꽃이 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꽃이 떨어져야 씨앗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씨를 가지는 자 되는 거죠. 바로 그 씨 가진 자들, 그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잠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에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섰어요. 누구와 함께? 요한과죠.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가 거니시는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을 해요. 누가? 세례 요한이죠.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따라오는 걸 보고 물어보죠.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냐라고 말하지 않고, 뭘 찾냐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생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죠? 선생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 학생을 위해 존재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내가 중심되어져서 있는 사람들을 돕는 존재.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선생님이라고 따라왔을 때는, 그렇게 말했을 때는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여기로 보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죠. 내 중심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나 중심의 삶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기서 호라오예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고 이해하고 깊이 판단해서 보는 걸 갖다가 호라오라는 말을 써요. 와서 보라. 와서 알라 이거죠. 그래서 그 아는 그 단계가 어떻게 되죠? 와서 그 다음에 함께 거하니. 함께 거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는 연합의 둘이에요. 금방 얘기했어요. 풀이 씨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꽃이 오셔서 우리에게 붙어요. 그리고 꽃이 잎이 떨어지면 이제 씨방에 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또 다른 그림으로 볼 때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들이 전혀 예수를 못 알아봐요. 눈이 닫혔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파해 주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성찬식을 하죠. 음식을 떼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요. 그런데 금방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거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들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의 영접이죠. 이게가 지금 함께 거함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진정한 영생의 삶, 진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요. 나를 도와달라고 쫓아가요. 나를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를 이용하려고 쫓아가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와요?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교회 올 때는 다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와요. 그런데 교회는 뭘 줘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그들 속에 주어야 돼요. 생수를 그들에게 주어야 돼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도 역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속에서 예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증인이 되어져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아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첫사람들, 그 처음에 다 예수 믿으러 나올 때는 다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더 위로를,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고 나와요.
그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큰 것, 하늘나라의 눈이 열려지고 하늘나라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 그의 눈들이 열려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분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뭐 좀 얻으려고 내가 더 잘 되려고 여기에 나왔는데 우리를 보고 이 세상에서 뭐 하라 그래요?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 그래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을 움직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꼽힐 때는 어때요? 입에서는 달아.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를 먹으면 입에서는 다나 그 속에서는 쓰리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들은 굉장히 입에 달아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함께 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함께 거하자 거기에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죠?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유대인들의 그 문학 기법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다 시간을 기록해요. 여기 시간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함께 거했다. 그러면 됐지. 왜 거기 때가 10시쯤 되었다는 말을 쓰죠? 이건 바로 그런 문학 기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제까지는 나를 돕는 선생을 찾아왔어요. 그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서 내가 멋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랍비어라고 하고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의 눈에서 뭐가 보여요? 주인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왕이 보여요. 그 앞에 자기가 누구인 게 보여요? 그의 종인 게 보여요. 여러분,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앞에서는 주님은 주님이셔. 주님은 왕이셔. 주님은 창조자야. 그걸로 그냥 끝나면 그거는 그대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고 나는 어디에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주인으로 살았는데 난 이제 주인이 아니구나. 그분께 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엔 이게 일어난다고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그 당시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죠? 노예의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이게 주인이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나를 배부르게 먹여줄 수도 있고 그분이 좋아하면 나를 아내도 붙여주어서 여기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분과 함께 살 수도 있고 이런 주인에 대해서는 내 생명에 완전히 그에게 임해는 내 생명을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그것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주님께로 이양시켜가죠. 권리를. 그 시간이 길어져요. 그 시간이 사실은 짧질 않아요. 한순간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주님께 다 드려놓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 주인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집이 주인이래요. 그에게 한순간에 이 집 재산 다 주겠어요? 주방에 가면 주방 도구들이 다 내 것이었는데 그걸 당신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면서 이거 써도 될까요? 물어보는 그 자리로 내려가기가 쉽냐고요. 내가 입던 옷들이 이제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사람한테 다 주래. 이게 되게 되냐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이 하지 아니하시면 이거를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성령의 사역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이게 다 그분 거야,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 주어야만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걸 설명해 줘야만 우리가 깨달아 갈 텐데 설교자들이 그 설교를 안 해주고 나 거기 주인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면 더 좋은 옷을 사줄 거야. 더 좋은 옷을 입을 거야. 그거 네 거야. 넌 그거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부러워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나를 키워주는 설교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내 걸 다 그분에게 내려놓고 난 그분이 그 몸종으로 아니 그분이 살라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분이 주인이다. 그분이 너희들을 바꾼다라고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 이제는 옛사람을 따를 것인가 새 사람을 따를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 주인과 하나 되어져서 그 주인께 다 드리니까 그 주인이 뭐예요? 그래 내 거야 그리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줘요 도로. 예. 그래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었지. 그 내가 다 내게 준 거야. 그러나 그때부터 내가 그걸 사용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건 주인의 것이야. 나는 종이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사는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이거 소유한 것 잃어버릴까봐, 재산이 줄어들까봐, 재산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영적 싸움을 하죠. 실제적 싸움을 해요. 이게가 욕심이고 욕망이고 자기의 욕구고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려놓지 못한 내가 주인으로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와서 오늘도 그냥 내가 이게 주인인 줄 알고 살았네요. 여기 이렇게 주님이 말씀 속에다가 뭘 보여줘요? 주님의 등기 소유권을 다 내놓고 있는데 이거 이렇다 보면서 이게 주님 건데 난 그냥 오늘도 내 건 줄 알고 살았네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네요. 그래서 이런 싸움도 했네요. 그래서 이런 혈기도 부렸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미워했네요. 네가 미워할 것이 아닌데. 주님은 또 그런 걸 통해서 뭘 만들어요? 나를 만들고 계신데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하나님과 가까이 오도록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그 일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었네요.
라고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연합의 상태로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생명과 진리의 말씀되어져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뭘 봅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12열매들이 열려요. 12가지, 12가지라고 해도 좋고 12종류라고 해도 좋고 12개라도 해도 좋고 12는 무슨 숫자예요? 아들의 숫자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아들. 그리고 어떤 아들?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장자들. 예. 그래서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인 거예요. 이런 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놓고 청지기로 돌아가서 비어지고 낮아져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 속에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